9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 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다 같이요. 통령이 낳은 우리 한국 최고의 경영 전문가가 있습니다. 바로 공병호 박사입니다. 이분은 자기계발서 또한 경영 관련 서적에 관한 이 책을 한 100권 정도 집필한 이 분야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성경에서 인생의 답을 찾았기 때문에 공병호의 성경 공부 그 부제가 그 책의 부제가 바로 성경에서 답을 찾다 해서 21세기 북서에서 이 책을 이렇게 출판했습니다. 이분이 통영 항남동 출신이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 항남동에는 적산가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도 군데군데 많이 남아있지만 옛날 항남동은 일제시대 때에 부촌으로 일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물러가고 난 다음 항남동에는 거기에는 이렇게 그 남아있는 적산가옥에 거기 음식점 또한 여러 가지 유흥업소가 많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병호 씨가 바로 항남동 출신이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의 집 근처 50m 떨어진 곳이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아마 볼 때 아마 충무교회가 아닐까. 항남동에서 한 50m, 한 100m 정도는 충무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위에는 그 충무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릴 적에는 이분이 교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도 그래서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자기 부인이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설교를 듣고 이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때에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성령께서 자기를 감동을 시키는지 그때부터 영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그때부터 믿음의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병호의 성경 공부 이 책을 보니까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경영 전문가답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으니까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영 전문가니까 예수 믿으면 남는다,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으니까 믿는다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안 남으면 안 믿는다 했어요. 참 이분이 표현을 참 적절하게 했다 싶은데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남는 장사다. 그래서 고로 믿음은 남는 장사다. 이분이 경영 전문가답게 경영학적으로 믿음을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믿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경영 전문가답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일어난 해프닝인데요. 어느 양반이 몸에 종기가 났어요. 그다지 약이 없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양 선교사들에게 가면 좋은 약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답니다. 그 선교사가 가만히 얘기를 듣고 종교를 보더니만 약을 하나 주는데 페니실린이에요. 그래서 이거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공짜라 그냥 가져가라. 이 양반이 그 약을 얼떨결에 받긴 받았지만 이게 너무 이상한 겁니다. 네?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을 들고 오면서 막 생각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것이랍니다. 아, 이거 가짜구나. 감동을 안 받네. 진짜 같으면 돈을 받을 건데 이게 가짜니까 돈을 안 받구나.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이분이 자신의 결론을 내리고 그냥 그 약을 버렸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우리 한국 기독교 초대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매길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우리가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입니다. 전도 폭발을 하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는 자매님, 이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부분 생각이 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님, 선생님, 이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받는 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선물은 뭐냐 하면 바로 구원의 선물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에 그 즉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이에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믿음으로 영안이 열리고 믿음으로 인생을 멀리 바라보는 그런 원시안이 열림으로 인생을 착오하지 아니하고 매사에 모든 것을 지혜롭게 판단하며 선택하기 때문에 믿음은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에 인생이 수월하게 열리고요, 믿음이 있을 때 인생이 미치지 않고요, 믿음이 있을 때 인생이 손해보지 않고요, 동시에 이 믿음이 클수록 오늘 더욱더 인생 가운데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더라도 이왕이면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의 임재가 있지만 이것은 가늘지깁니다. 이거 내가 참 은혜가 뜨거울 때는 참 이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만 식어버리면 같이 식어버리는 성령의 임재는 가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큰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 임재에서 성령의 통치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크기가 성령 지배냐 성령 임재냐 이 가름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믿음을 가지더라도 큰 믿음을 가질 때 성령 지배 속에서 우리가 신앙 용기를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큰 믿음이 성령 지배요, 이 큰 믿음이 성령 지배로 세상을 이기게 만들므로 오늘 이 큰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고의 재산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주제는 뭐냐? 믿음이 성령 지배다. 그러나 이왕이면 더 큰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내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던진다면 뭐냐? 믿음이 성령 지배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왕이면 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통치 속에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속에서 은혜 받고 교훈을 받고 이 한 주도 승리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통치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믿음으로 신앙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신앙의 용기를 가져라는 겁니다.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9절임 시작. 밤에 주께서 바울이 고린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죠. 바울이 이렇게 쫓겨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 사람인 이 디도 유스도 집, 바로 이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 집에 거리로 거처를 옮겨서 거기서부터 고린도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디도 유스도 집에서 자리를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새로운 교회로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자신에게 적대적인 그러한 유대인들이 포진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9절에 보니까 어느 날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 말하라 말씀합니다.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침묵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계속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왜 주께서 바울에게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지금 바울은 디도 유스도 집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에서 지금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그 지방과 더불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얼마나 영향을 끼치든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 열악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개했을 때에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요, 철저한 유대인인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요, 그리고 그 이방인 그렇게 똑똑하고 돈 많고 우상 숭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 동네 사람들이, 수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자연인이 회심을 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교인들이 가장 신나는 일이 뭐냐? 교회에 새 신자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같이 동역하는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도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회당장 그리스도 집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회당장 디도 유스도 집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고 그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 회당장이 예수 믿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막 찾아올 때에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개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금 바울은 지금 입을 닫고 있는 게 아닙니다.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그 타락한 도시 고린도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예수를 믿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회심을 했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나면 날수록 배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고린도 지역인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 주위에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은 지금 바울에게 아주 적대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대우를 정리해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대우를 정리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비방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방이 이것은 그냥 아니라 아주 시금각한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비방을 하고 대적을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회당장 지금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고 지금 완전 뒤집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지금 이 디도 유스도 집에 교회가 차려졌는데 거기 개척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린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나중에 유대인들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어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지역이 있거든요. 이 그리스 남부 지역이 아가야 지방이거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리오가 고린도 지역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적으로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이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자 지금 이 바울을 지금 아가야 지방 총독 갈리오 앞에 지금 끌고 가는 이런 지금 상황이었어요. 복음을 전가하면 전가할수록 리액션 반응은 더욱더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지만 복음을 전가하면 전가할수록 다가오는 반응되어 오는 여러 가지 박해, 순환, 수모, 고통,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버티는데 한계까지 온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한계가 오니까 까닭물을 그러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복음을 전가하면 좀 한쪽이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가하면 전가할수록 더욱더 세게 비방하고 핍박하고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 올감 묶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와 계획이 갈수록 심하니까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탈진 상태까지 온 거예요. 바로 이럴 때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겁내지 말아라. 바울아 신앙 용기를 가져라. 바울아 침묵하지 말라. 입을 열어라. 그리고 계속 말하라.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주께서 음성을 들은 게 3번이에요. 3번인데 바로 뭐냐 하면 첫째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 지역. 여기에서 첫 번째 음성을 들었고, 두 번째는 가이사랴에서 음성을 들었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유라굴라 폭풍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3번 음성을 들었는데 첫 번째 음성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 바울이 이러한 처절한 이러한 아픔 속에서 이제는 한계를 느끼고 이제는 완전하게 이제는 막 뒤로 자빠질 정도의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음성을 듣고 새 힘을 받아 그가 이런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신앙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의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오늘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이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 용기를 가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게 되면 오로지 믿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가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간 그의 행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더라. 지금 성경은 달려가더라.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그걸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다 뒤에 있는 것,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의 모든 부분 오로지 다 자기에게 다 던져버리고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자신의 어떤 과거의 신분이나 자신의 어떤 모든 것 다 배설물로 던져버리고 자신의 아픔도 던져버리고 참고할 뿐이지 그 앞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줄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을 살아요. 신앙 용기가 없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그가 2차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혀서 그가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적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감히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의 믿음을 지켰다 감히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으로 생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오로지 복음으로 살았고 복음 앞에서는 모든 쌓아간 그러한 이 마귀들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산을 넘으려고 하면 신앙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었고, 신앙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있었고, 신앙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신앙 용기를 가진 사람이요, 그 신앙 용기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 용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불신자가 어떻게 여러분 신앙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내가 믿음의 손으로 그걸 받는 사람이 신앙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 용기를 가진 사람이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축구가 지금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안정환이가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런 말도 했고요. 전설적인 골키퍼 김병지 씨는 지금 국가대표에 자긍심이나 사명감이 없다라고 질타를 했어요. 한국 축구에서 왼쪽 풀백 하면 이영표인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축구는 정신력이 강하다, 이거 참 큰일 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했어요. 붕대 투호는 정신력의 일부지 전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 정신력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진짜 정신력은 내가 강한 상대를 만나도 주눅이 들지 않는 것이다. 진짜 정신력은 붕대 투호가 아니라 강한 상대를 만나도 쫄이지 않는 거라. 그리고 약한 상대를 만나더라도 야쁘지 않는 것이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정신력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많이 실패하고 좌절을 해야 정신력을 강하게 만들 수가 있다. 저는 목사로서 말이죠, 가만히 기사를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된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신앙 용기가 뭘까 하면 진짜 정신력은 강한 상대만도 주눅들지 않는 거잖아요. 진짜 신앙 용기는 강한 마귀 세력을 만나더라도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신력을, 강한 정신력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겸손함이라 했잖아요. 많이 깨지고 많이 실패하고 좌절해야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보니까 그래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강한 정신적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봐요. 나는 이영표 씨가 한 이 말이 목사로서 대입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정말 성령 지배는 뭐냐? 강한 세력, 마귀의 세력이 와도 쫄이지 않는 것이고요.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다가 많이 깨지보고 좌절하고 실패해보고 거기서 배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이러한 신앙 용기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 나름대로 의역하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여러 장의 카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람은 한 장의 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길 저 길 갈 길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길 인생이 바로 예수의 사람의 길이지 않습니까?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사람의 길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문제를 만나고 장벽에 부딪히더라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움을 구할 때에, 그런 믿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신앙 용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미치지 않는 남는 장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자 이 말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뜻은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로 파송한 겁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지역은 말이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줄 몰라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마치 통영과 비슷하죠. 지난번 연휴 때 보니까 통영 정말 심합니다. 저는 통영 살아도 무전동이나 중림 살고 싶어요. 이 지역은 정말 같은 통영 살더라도 저 중림 무전에 사는 사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뭐 그래 바빴어요? 그렇게 맡겼어요? 기가 찬 소리를 해요. 근데 그래요, 여기 한번 살아봐라 그래요. 그 오시는 분들은 추억이잖아요. 그 우리는 일상이잖아요. 남들은 좋다 하고 매 터지잖아요, 이 지역에. 네? 이 동네 잘 되니 횟집하고 꿀빵밖에 돼 있어요. 네? 편의점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손님이 많으니까. 많이 오는 것도 괜찮네. 우리 교회 11조 늘어나면 좋은 거니까. 어쨌든 말이에요, 이 고린도 지역은 사람들은 와 좋다 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입장에서는 공포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쫄이지 말라, 강한 정신력 가지라, 침묵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한계를 느끼지 말라, 그리고 계속 말하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최고의 스프린터가 있어요. 나 이름 한국영인가 모르겠습니다. 맞을 겁니다. 이 친구가 지금 0.08초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초 벽을 깨는 거예요. 9.99초. 근데 지금 자신의 기록이 10.07초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0.08초를 깨야 되는데, 이 선수에게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 한계란 소리야. 한계. 나는 안 돼,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가장 듣고 힘이 있을 때는 뭐냐? 넌 할 수 있어,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자녀 교육을 할 때에 한계란 소리를 절대 하지 마세요. 때린 놈은 잊어버리지만 맞는 놈은 항상 기억하거든요. 나는 툭툭툭 내뱉지만 그 말을 듣는 내 주위의 사람이나 자녀들은 평생 그게 트라우마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지금 나는 한계야, 끝이야 라고 할 때에 침묵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 한계 아니야, 계속 나발 불어. 아멘. 계속 말하라고 말씀하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했어요. 이 성중에 내가 구원해야 될 수많은 백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그러니까 한계 아니야, 내가 함께 하는 것이니까 너는 나발을 불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러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니까 용기가 생긴 거고 성령이 역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 있을 때에 안 되겠구나, 힘들구나, 이게 끝이구나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려울 때 그런 생각 안 가져보셨나요? 저는 말이죠, 20년 전에 교회 건축을 하고요, 교회 부도난다 소리할 때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시차례 모였는데 내 앞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회무로만 식사를 하는데 앞에 있는 어느 교회 어느 분이 나에게 위로하는 척 하면서 뭐 교회가 그리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 교회 와가지고 제가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좀 쓴소리를 했어요. 장로님들 밖에 나가서 절대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뭐 헌금을 해줄 겁니까? 기도를 해줄 겁니까? 괜히 나가서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 뭐 잘 되는 거 좋아할 교회 어디 있어요? 하면서 제가 아주 좀 쓴소리를 했어요. 내가 그런 말 해놓고요, 혼자 영남대학을 걸어가면서, 영남대학 100만 평이에요. 혼자 걸어가면서요,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한계인가? 이게 끝인가?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저녁마다 제가 강대상에서 철회를 할 때에 밤늦도록 찬송가, 옛날 찬송가, 오늘 저 장미꽃에 있을 찬송 부를 때마다, 제가 두 손 들고 찬양할 때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 그때 주신 음성이 뭐냐? 저 장미꽃에 있을 밤늦도록 동산에 주와 함께 다니라나, 오늘 이 괴로운 시대 달려 주님이 오늘 이 세상에 필요하니까 나를 보내신 찬양을 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만나는 고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럴 때에 한계다,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10편 2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그럴 것이다. 앞으로 그럴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야훼는 나의 목자야 아쉬울 것이 없으라. 표준 세번역을 보더라도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이 없으라.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의 목자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끝나는 것이 계속 같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알로 시조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화니 크로스비 찬송을 참 많이 부르죠. 이분이 우리 한국 찬송가 가운데 예창 100곡 가운데 10곡이 이분이 작곡 작시한 거예요. 특히 작시한 게 더 많아요. 이분이 쓴 찬송 가운데 우리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 얼마나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많이 부릅니까? 여기 사연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한날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5가 필요한데 돈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 마치고 나니까 벨이 울리더래요. 그 나가 보니까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이 뭐 툭 건너주고 가더래요. 부를 겨를도 없이 가더래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봉투 안에 $5가 있더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아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시가 바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은 그분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라.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여러분 충성하시죠? 충성, 한자로 충성을 한번 보내 보십시오. 중심중자에 마음 심자입니다. 성자는 말씀 은자에 음변에 그 다음에 성취성자입니다. 이 분해를 해보십시오.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딱 새기고 성취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충성, 용기를 가지고 성령 지배를 받느냐 하면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을 딱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충성이 피스토스거든요. 믿음, 신실, 헌신, 충성, 정직 모든 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실할 수가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1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년 6개월.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아테네에서 홀로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제일 오래 사역을 한 곳이 바로 에베소고요. 그것은 에베소는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유럽 쪽에서 가장 오래 사역한 곳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18개월입니다. 이 지역이 어떤 곳인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18개월, 여러분 요즘 말로 장난 아니죠. 쉬운 게 아니죠. 이 지역에서 어떻게 6개월도 아니고 6개월의 3배 18개월을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이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은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끈기 버티는 이것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어제 안경만 목사님이 내려오셨어요. 식사 대접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때 통영시장 출마를 하신 그 강부근 집사님, 그분은 요즘 통영 지역에 순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요. 150개 교회 이렇게 순회, 우리 교회도 한번 다 나가셨죠. 안 목사님은 경북대 철학과 출신이니까 철학에 대해서는 상당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분이. 그리고 칸트 철학, 그다음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논문을 쓴 정도로 굉장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강복원 집사님도 그분은 의학을 공부한 분이니까, 경상대 수의학과니까 의학을 공부한 분이니까 상당한 지식층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필요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런데 어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결론이 뭐냐 하니까 버티는 놈이 이기는 놈이다.
무슨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야기할 거 못 되고, 결론은 뭐냐니까 버티는 놈이 이기는 놈이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별거 없어요, 여러분. 결국엔 믿음으로 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참고 이겼기 때문에 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살고 인내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편지를 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항상 기뻐라 했잖아요. 항상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그게 참지 못했으면 감히 자기가 편지에 자기의 말을, 자기의 어떤 소리에 어떤 그런 마음에 있는 것을 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감사가 없는데, 자기가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항상 감사라 항상 기뻐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그 속에서 인내하면서 주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로 닿을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고 계속 항상 기도하라. 항상이 뭐 인내하라 아닙니까? 항상 계속 하라는 거 아닙니까? 쉬지 말자 이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게 되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경우든지 그 선을 넘어가지 말고 참아라, 인내하라 하는 것.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흉년에 넘지 말아야 될 선 애굽으로 넘어가서 자기 부인 빼앗기고 바로에게 창피당하고 그 얼마나 수모를 겪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느냐? 믿음으로 참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엇을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 성공해도 성공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신학의 원칙을 지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한다. 그러니 믿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니 이왕이면 큰 믿음을 가지자. 오늘 저는 먼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신앙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이 한 주도 성령이 우리 모두를 지배해서 한 주 신나는 한 주, 복된 한 주,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같이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